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유월절의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빈들 놓다가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손이 다다르지도록 일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23장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철저히 지켜라. 자,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뛰어넘다 그 얘기예요. 뛰어넘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만 다 죽이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로 알고 뛰어넘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교패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믿는 자의 표시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패를 붉은색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귀한 가정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뛰어넘는 이스라엘 가정과 같이 지켜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패는 빨갛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은 뭡니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 내 나라, 분배받은 땅, 그곳에 처음으로 지어서 소득을 하려. 이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농경사회에서는 1년 중에 제일 처음 소득하는 것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 언제나 6월 말이든지 바로 날짜가 말이요 7월 3일, 4일 그 안에요. 봐라. 그래서 이번 맥추 감사절은 7월 2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앞으로 겨우내에 먹을 수 있는 바로 추수. 그래서 저당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하는 기회로 다시 중심을 잡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주는 것이 절기 정신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보면 맥추절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하우스 바로 비닐 그런 것이 발달이 돼서 추나추동이 없어요. 과일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발달되는 그런 자연만 바라봤던 농경사회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와 밀임. 그래서 언제 갈죠? 아주 늦가을, 초겨울에 보리를 갈죠. 보리는 눈 맞으면서 커요. 그래서 보리가 땅이 얼어서 솟아나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무려 그 뭐라 그래 이게 뭐 이렇게 돌린 것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갈고 다니는데 옛날에 저와 이런 일일이 다 밟았어요. 이렇게 뒷짐을 찌고 옆으로 밟아서 보리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와 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1년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열매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 맥추 감사절을 바로 뭐냐면 77절이라고 그럽니다. 6월절 바로 출애굽한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그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워요. 또 이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난 50일째 77, 49, 50일째 드리는 날이라고 그래서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날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오늘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바로 이 언제냐?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던 2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원형을 천주교 교황의 신부들이 변질시켜서 오늘의 캐톨릭을 만든. 오순절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게 전부예요. 예배가.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사제가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봐라. 그리고 바로 죽은 사람도 땡그랑하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다시 구원받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 망쳐버린 캐톨릭 교회 그것을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 원형으로 바꾸는 사람이 칼빈과 루터입니다. 바로.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잘 모르고 이것을 곡해해서 오늘의 교회는 자기네 집에서 갈라나갔다 그래요. 분파다.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가 정통교회가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인데 그것을 변질시켜 놓은 것이 캐톨릭 교회고 그것을 제 자리에 찾아놓은 것이 오늘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러는 거예요. 말아. 정말 우리는 이 맥추절의 다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지키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조금도 변혁시키거나 개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안 되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 금년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야. 정말 악한 IS의 여러분 이 자살 테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못 말려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최고의 영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 교육을 시켜서 어린아이들도 자기 속에 폭탄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대중 속에 폭발시켜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누가 말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 차에 폭탄을 뜯고 대중 속에, 건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는데, 지진으로, 테러로, 홍수로, 또 산불이 나서 주택가를 다 적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묻지마 사진 하지 않나, 길 가다가 청산가루를 맞지 않나,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기 시간까지 살아서 오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힐트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바로 감사하는 자는 무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 잘 못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은 때는 더 열심히 하자. 당신이야 부잣집 사장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재밌게 살았겠지만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응?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왔고 굶지 않고 살아왔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으라도 밥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살아왔고, 우리가 오늘,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덤으로 산다. 옛날 같으면 당신 하나 다 고려장이 됐을 때인데 오늘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자. 어제 제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친구도 동의하면서 우리는 가분한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그런 다짐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송부터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사랑교회여, 나의 하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이 있겠고 우리 교회가 있었고 저와 이름이 구원받았겠어요. 초라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했던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언제입니까? 가장 기본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연탄 불 가랄 때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굶었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지하실 깊은 지하실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애모르겠다. 우리 다 죽어버리자. 앞뒤가 안 보였을 때가 내 기본이에요. 그게 내 기본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벼락출세했어요. 바로 얼마나 감사해요. 이젠 죽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누르고 싶은 마음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부질없이 기료 진료 생명 예수께서 함께가 있는데 이탈해서 세상 같은 나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말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은 그냥 육체적 연락만 누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린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 인간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번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삶이 훨씬 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다시 약속을 받고 다시 생명을 보장받고 다시 축복을 보장받고 삶을 보장받는 멋진 시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신앙의 성숙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애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죠. 조금 크면요 이유를 찾아요. 감사한 이유. 왜 감사하냐고요. 내가 당신에게 왜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고요. 이유를 대는 것 때문에 감사가 조금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숙한 신앙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같이 함께함을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당신을 알아 감사하고 내 자식이니까 감사하고 내 부모니까 감사하고 친구니까 감사하고 우리 함께 같은 교회니까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 만나는 사람을 복받게 하시고 가는 일을 하는 일을 복받게 하고 가는 장소도 복받게 하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줬어요. 그때 자기 나라 가족 식구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서 요셉이 데려다가 70명을 데려다가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왜요?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이제 애굽의 왕들도 이제 요셉에 대해서 몰라요. 왜? 오래됐으니까. 애굽 사람들도 몰라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이족인데 엄청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민이 바로 애굽 땅에 가서 그 고생을 해도 무한대한 번성을 하게 하셨구나.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해요. 봐라.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면 혹시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편에 서서 이 나라를 정복해보면 어떠냐,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소삽스러워서요 나타나지도 않을 일, 생기도 안 할 일을 가지고 스스로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빨이면 이빨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잇몸에. 이것도 암인가, 이것도 치암을,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는 거요. 치암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그 인간이 편안하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귀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도록 막 벽돌 찍고 일하고 하는 일에 막 죽어라고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인간이니까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부부 생활을 안 하니까 애를 못 낳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네요. 이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막 계속해서 막 백성들 막 애를 낳고 막 백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딱 아들이다 하면 딱 목줄로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주라고. 근데 이거 시행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하는 행위잖아.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불려갔죠다. 너희들 왜 다 안 죽였냐?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애 낳는다고 연락받고 가면 하고 벌써 나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벌써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무조건 애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행이 안 돼.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가면 몇 살 때부터 다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역사이죠. 악한 역사. 얼마나 압박하고 핍박을 합니까? 너무너무 압박하고 핍박을. 너무너무 압박하고 핍박.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인생이라 해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 부르짖고 난리잖아요. 부르짖고 난리. 부르짖고 난리. 부르짖고 난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삶은 불행한 탄식의 삶이었어요. 자, 그럼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했으면 며칠만이면 들어가요.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어. 그때는 그저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살려주셨는데, 모세만 보낸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같이 보냈죠. 봐라, 살려줬는데 이제 광야를 가면 여정의 길이니까 조금 고난을 참아야 돼요. 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봐라. 근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벌써 불평하는 거. 아이고, 애굽에는 고기도 있는데. 종 노릇하면서 고기 얻어먹은 거예요. 나는 부추가 몸에 좋은 걸 성경에 말해서 부추도 있는데, 부추. 아마 부추가 몸에 좋은가 봐요. 만약. 거기는 부추도 있는데, 고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얘기. 그런데 광야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쌈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않았지만 새벽에는 뭘 주시고 만나를 드려주시고 아침에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를 보내서 고기를 주시고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받기만 했어요. 자기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동 중이니까 농사할 수 없고 길쌈할 수가 없어요. 바로요. 또 길쌈하고 농사하는다 해서 푹 자면 안 돼요. 길쌈하러 농사하지 않아도 눈은 떠야 돼. 받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 내 땅이에요. 내 나라예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농사를 열심히 해서 땀 흘리며 농사,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처음으로 지금 보리농사, 밀농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이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땅을 소유했고 내 곡식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소득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해라. 도둑질해서 하는 건 좋지를 않아. 어떤 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맥주 감사절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예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초라했을 때의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뒤가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가 내 기본이에요.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가 내 기본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굶고 있을 때가 내 기본이에요. 바로 멸시천대에 받았을 때가 내 기본이에요. 집 없이 이 집 저 집 다녔을 때 저도 지금 같으면 애를 한 12 정도 낳았어야 좋은데 3남매를 나누니까요 애들이 몇이에요? 그래 방어 들어가면요 셋이라고 하면 안 줘요. 또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가 잘 기르자 그럴 때요. 또 그게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건 미친 우리나라 잘못된 정책이요.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다 알아서 할 텐데 나라를 망친 잘못된 정책입니다. 중국도 지금은 풉니다. 왜? 인구가 바로 국력이에요. 바로. 사는 여러분, 혹시라도 없어서 도움받고만 살아왔습니까? 받기만 사는 것보다 내가 벌어서 도와주고 내가 번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내가 건 것으로 나누어주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 생명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멋진 맥주 감사절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여기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잘 드린 자에게 주는 복을 약속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그냥 두시를 않아. 이 본문 20절부터 23장 20절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제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몇 가지를 축복했느냐, 5가지를 요약해서 축복했는데 제가 넷으로 건강 장수를 하나로 보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출애굽 23장 20절이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참. 22절 볼까요?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야, 믿는 대로 되는데 다윗이 위대성이 어디가? 그 사람도 인간이라 죄도 많고 추하기도 더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 누가 나를 해하리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뻔뻔스러워요 또 다윗이. 그러면은 자기가 딱 행동 보면 복 받을 게 없다 그 얘기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넉살 좁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누가 다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그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더러워요. 추해요. 더. 왜?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 이 말씀을 다 못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량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원 자존하신 분은 앞으로도 계속 계세요. 전지전 내 모든 인생사를 다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 무소부재, 전 세계 우주 삼라 만상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면 최고의 백이에요. 여기 여러분 김 목사보다 백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근데 오늘 뭐냐?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미워해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 그 전능하심이 내 편이 되셨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인생 무서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기에 있는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생명은 유지가 돼요.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먹어요, 살아요. 옷은 안 입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옷은 안 입어도 안 죽는다니까. 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담배 안 펴도 안 죽고요. 더 건강해요. 그런데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양식을 먹어도, 생쌀을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근동 지방에서 양식과 물을 복으로 주신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로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눈물 받고, 눈물 때문에 집 밟힌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정말 흩어구제하여도 다음이 없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또 25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복을 내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인생이 먹고 살고 부족함 없이 물질적 축복을 누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병 걸리지 않아야 돼요. 병 걸렸다 나은 것도 축복이지만 걸리지 않고 평생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알아요. 이 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질병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고, 또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몰라요. 자,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떻게 한다면서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산다, 그 얘기야. 우리 만세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호수 끼고 오래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하늘까지 저와 여러분 물질로도 넘치되, 할렐루야, 건강도 충만하고, 그냥 갑자기 아침에 우리 교인이 그런 생각을, 자기 동생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심근경색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으로 그래도 수술해서 지금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인생은 믿을 수 없어요. 내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공자도 그런 말 했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썼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오래 살되 건강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그래, 몇 가지 보기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죠. 양식과 물에 복을 주셔서 자들은 물질적 풍요함을 주시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의 복을 주시죠. 또 오래 장수하는 복을 주시죠. 또 무슨 복을 주신다? 후손의 복까지도 풍성하다.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잘 되어야 좋습니다. 대대로 번영하는 가정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던 복된 우리 설린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